샬롬. 11월 1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홍창기 민현의 집사님, 그리고 두 분의 네 자녀인 석준이, 석현이, 석찬이, 그리고 예린이 가족이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면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고 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전의 객과 술사, 지혜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합니다. 이 해석을 잘 알려주면 내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약속을 들은 다니엘은 담담하게 그 약속을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왕에게 하는 답변이라 보기에는 매우 무례한 답을 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옵소서. 이 말을 조금 세게 표현하자면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 그런 건 너나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아주 세게 다니엘은 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상급을 받지 않고 그 벽의 글씨를 그냥 해석해 줍니다. 그 벽의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글자들의 뜻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단어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메네는 세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평가하다, 베레스는 목 또는 부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나라의 무게를 재고 가치를 평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때마침 지난 주일 우리 교회의 설교를 연상케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께서 온 세상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뜻합니다. 이 모든 인류, 온 만물의 무게를 재고 가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 그러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벨사살이 처음에 했던 행동과 생각, 어제 언급했던 그 신선모독적인 태도, 이를 통해 내비쳤던 그가 생각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지위와 관계가 오늘 바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소 1세기 전에 패배하고 자신들의 볼모가 된 신, 자신과 싸워 패배했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하나님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이 문장을 통해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지금 벨사살의 나라,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를 넘어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그들의 무게를 재고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 그 평가에 따라 그들의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분임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의 무게를 재고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온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넘어 온 세상의 무게와 가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온 세상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그 무게를 재고 가치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평가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억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긴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약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듯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과 뜻대로 운행하고 계셨음을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다니엘서의 시대의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대하듯 믿는 우리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모두가 현재의 교회 안팎의 여러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스스로가 또는 다른 어떤 무엇이 하나님을 대체할 신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재고 그것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무게를 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재와 무력감을 느끼는 이 현재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지금도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할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기대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마치 무력하고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그 무게와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각자에게 치르게 하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리고 담대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